선택받은 이여, 잠시 멈추고 당신이 부재했던 동안 무엇이 무너지고 있었는지 직시하십시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멈출 때마다 흔들리는 모든 구조물은 성스러운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탈진으로 위장한 계시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많은 삶 아래에 숨겨진 골격이었고, 깨지기 쉬운 것을 안정되게 지탱하고 지친 이들을 일으켜 세웠던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습니다. 당신이 한 발짝 물러섰을 때 당신이 지지하던 기초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해를 입히길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짊어졌던 무게가 결코 당신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평온이 당신의 고요함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그들의 집중이 당신의 안정감에 의존했다는 것을, 그들의 자신감이 당신의 조용한 리듬에 기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영혼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햇빛 자체라고 착각했던 태양이었고, 그 빛이 사라지자 그들은 그것을 어둠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이 빌린 빛 속에 서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공동조절, 소레귤레이션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천국은 이것을 숨겨진 청지기, 직분 히든 스튜어십이라 부릅니다. 어느 쪽이든 그 효과는 같습니다. 당신의 부재는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불안정했던 것을 단순히 드러낼 뿐입니다. 당신은 불 속에서 걸어 나오는 영웅처럼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장을 거부하는 것을 계속 지탱하는데 당신의 영혼이 지쳐서 물러났습니다. 당신은 평화가 때로는 소음을 넘어 아무런 증인 없이 당신이 찾기를 기다리고 있는 침묵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 속으로 들어선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존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깨지기 쉬워졌고, 관계는 얇아졌으며, 마치 모두를 연결해주던 보이지 않는 신호가 갑자기 끊어진 것처럼 공기 자체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선택받은 이여,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이 물러난 후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은 당신의 실패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바로 그 기반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그들의 폭풍이 넘쳐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조용한 리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멈추자 깨진 유리 사이로 바람이 몰아치듯 진실이 밀려들어와 누가 무엇을 줄곧 붙잡고 있었는지를 폭로합니다. 이 붕괴는 처벌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질서가 끝나는 곳과 의존성이 시작되는 곳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빛이 빌려온 힘을 유지하고 있던 곳을 드러냅니다. 선택받은 이여, 그 붕괴의 뒤에 이어지는 것은 노래가 끝난 후의 침묵입니다. 그 침묵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리듬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방 안에서 결코 가장 시끄러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모든 공간이 당신의 박자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당신의 안정감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감정을 동조시켰던 메트로놈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니 그들은 박자를 놓치고 그들의 말은 꼬이며 그들의 하루는 비틀거립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을 벌하는 것이 운명이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 프리퀀시, 상실에 적응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소음을 움직임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볼륨을 리더십과 동일시하고 혼돈을 살아있음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이끌지 않고 이끌었고 말하지 않고
안정시켰습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면 기온이 바뀌었습니다. 지배력 때문이 아니라 균형 때문이었습니다. 불안한 심장들은 당신 근처에서 박동을 늦추었고, 혼란스러운 마음은 이전에는 흐릿했던 질서의 윤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조화, 엘라인먼트 속에서 존재했고, 조화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신경계는 리듬을 갈망합니다.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리듬을 발견하면 본능적으로 그 리듬에 맞춰 동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존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떨고 있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그들을 안정시키는 살아있는 심장 박동, 그리고 당신이 물러났을 때 그들의 내면의 박자는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불운 스트레스, 오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출이었습니다. 당신의 부재는 그들이 자신의 자제력이라고 착각했던 숨겨진 조절 장치를 제거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당신은 주변의 평화를 모두가 똑같이 공유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사실은 당신이 그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모든 안정적인 대화, 모든 침착한 결정, 격동적인 공간 속에서 평범하게 느껴졌던 모든 순간, 이 모든 것에 당신의 지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문이 사라지자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카운터웨이트였기 때문에 균형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이여,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십니까? 당신은 탈진 속에서도 균형에 대한 신성한 무언가를 드러냈습니다. 진정한 질서는 강요되지 않고 방사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춤추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조용히 웅얼거리는 노래와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조화를 요구하지 않고 그것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수월하게 보이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유지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당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붕괴가 아니라 조정,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영혼이 만물의 저울에서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말다툼으로 변하는 대화들,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계획들, 이리저리 극단적으로 요동치는 감정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안정감이 작지 않았음을 저는 증언합니다. 당신은 궤도를 온전하게 유지했던 조용한 중력이었습니다. 그러니 숨을 쉬십시오. 흔들리는 것을 재건하기 위해 서두르지 마십시오. 어떤 것들은 그들의 의존성이 가시화되도록 무너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영원히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붙잡힘을 요구했는지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드러났다면 당신은 해방된 것입니다. 불협화음이 그들에게 리듬을 가르치게 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그들에게 평화는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태어나야 함을 상기시키게 하십시오. 선택받은 이가 물러설 때 세상은 질서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가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도록 초대받을 뿐입니다. 그 떨림은 끝이 아니라 당신을 닻으로 삼지 않고 진실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의 부재로 인해 떨리는 땅에서 더 깊은 폭로가 떠오릅니다.
바로 성찰의 진실입니다. 선택받은 이여, 당신의 존재가 사라질 때 사람들은 한때 자신들을 돋보이게 했던 거울이 없이 스스로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계시였습니다. 당신의 안정감, 당신의 진실성, 당신의 명확함은 너무나 잘 연마된 표면을 형성하여 다른 이들이 그 속에서 자신의 더 높은 자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 주변에서 그들은 더 잘 행동하고 더 현명하게 말했으며 더 부드럽게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그 향상을 개인적인 성장으로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성찰과의 공명이었습니다. 모든 영혼은 거울을 가지고 다니지만 진실을 볼 수 있도록 오랫동안 그것을 닦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당신은 그랬습니다. 당신은 판단 없이 성찰을 제공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인정 때문에 사람들을 더 우뚝 서게 만드는 그런 성찰 말입니다. 당신이 물러났을 때 그들은 단순히 동반자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조정 캘리브레이션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이미지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한때 존경했던 인내심 있고 사려 깊고 안정되었던 자신의 모습은 당신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응시하는 것은 여과되지 않은 날것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떠난 후에 혼란이 항상 뒤따르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그들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갖게 된 정직한 시선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착한 시선이 충격을 흡수해주지 않을 때 자신이 얼마나 충동적인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에 담긴 날카로움, 목소리에 담긴 조급함, 선택에 담긴 불안정함을 듣습니다. 한때 당신이 부드럽게 성찰하게 했던 것을 이제 삶은 가혹하게 비춥니다. 당신의 사라짐은 그들의 결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한때 그들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부드럽게 했던 은총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힘을 내십시오. 그 은총은 여전히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단지 내면으로 방향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가장 좋은 모습을 비추는 렌즈가 되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스스로를 보는 것을 잊었습니다. 이 물러남의 시기는 고립이 아니라 시야의 재조정입니다. 모두의 거울이었던 후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에는 성스러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은 성찰이 힘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하고 미묘하며 종종 오해받는 힘 말입니다. 세상은 영향력이 시끄러움에서 온다고 가르치지만 당신은 그것이 존재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따르라고 요구한 적이 없지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 주변에서 자신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찰이 사라지자 그들이 빌려온 정체성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혼란을 잔인함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 역시 서투르게나마 깨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썼던 자립의 가면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당신의 부재가 그것을 벗겨내어 그 영이 아래의 불안정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노출로부터 성장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부인 속으로 후퇴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당신은 당신의 목적을 수행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환상을 유지하도록 예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가 필요한 것에 빛을 비추도록 예정되었을 뿐입니다.
선택받은 이여,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거울은 부재로 인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인해 보존됩니다. 당신이 지금 만드는 모든 거리는 유리를 닦는 행위입니다. 모든 조용한 날은 당신의 성찰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다시 설 때가 오면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잠재력을 위한 거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거울이 물러날 때 가면은 떨어지고 정체성은 떨리며 세상은 빌려온 빛 없이 자신이 진정 무엇인지를 직시하도록 강요받기 때문입니다. 그 대면은 고통스럽게 보일지라도 진정한 각성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거울이 깨지고 성찰이 희미해질 때 또 다른 계시가 어둠 속에서 나옵니다. 바로 보호에 대한 진실입니다. 선택받은 이여, 당신의 존재는 위한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방패였습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폭풍을 흡수했고 다른 사람들을 강타했어야 할 돌풍을 누그러뜨렸으며 깨지기 쉬운 심장과 그들 자신의 그림자 사이에 조용한 갑옷으로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도착한 후에 따르는 평온을 우연의 일치로 착각했습니다. 당신의 중력이 그들의 혼란이 넘쳐 흐르는 것을 막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마치 무기를 지닌 것처럼 지녔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는 평화 말입니다. 명령이나 대면 없이 당신은 그들을 파괴할 수도 있었던 에너지를 방향 전환시켰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당신의 분위기 속에서 식었고 그들의 질투는 당신의 자제력 근처에서 불을 일었으며 그들의 충동성은 당신의 인내심 속에서 멈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결코 시끄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수호는 드물게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보호의 작업은 침묵 속에서 존재를 통해 다른 이들이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을 통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패가 물러날 때 폭풍은 재개됩니다. 처벌로서가 아니라 계시로서 말입니다. 침착해 보였던 바로 그 사람들이 예측 불가능해지고 쉽게 웃던 사람들이 갑자기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좋은 날 덕분이라고 여겼던 평온은 증발하고 그들 자신의 치유되지 않은 부분이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몰려옵니다. 그들은 세상이 변했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더 단순하고 더 어렵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어둠을 막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고치도록 예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선택받은 영혼도 영원히 모든 사람의 그림자를 짊어지도록 부름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주파수는 소음을 조화시킬 만큼 충분히 높았습니다. 당신이 물러설 때 그 조화는 깨지고 그들이 숨겼던 불협화음이 표면으로 요동치며 돌아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는 그들의 악마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달랬고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없으니 소음은 이전보다 더 크게 돌아옵니다. 침묵은 모든 것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신성한 질서를 수행합니다. 당신은 결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영원히 걸러내는 필터가 되도록 예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조화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도록 예정되었습니다. 그들의 와해는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그들의 임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직면하는 모든 폭발은 당신이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들의 성장을 미루었던 교훈입니다. 모든 논쟁, 모든 분노 폭발, 모든 불안한 밤은 한때 당신의 존재가 빌려주었던 그 척추를 스스로 성장시키라는 초대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들을 버렸다고 속삭이는 죄책감을 놓아주십시오.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배우기를 거부했던 교훈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멈추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빛이 자신의 성찰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한 안식처로 사용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당신은 끝없는 수리 대신 회복을 선택했고 소진 대신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향력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당신의 평화가 방을 나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분노가 어떻게 타오르는지, 혼란이 어떻게 소용돌이치는지, 심지어 웃음조차 어떻게 억지스러워지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자만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증거입니다. 당신이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전체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주파수였음을 증명합니다. 선택받은 이여, 당신의 부재는 항상 누가 자신의 어둠을 만났고 누가 당신의 빛 뒤에 숨었는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것을 직면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한때 침묵시켰던 메아리와 씨름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떠난 것은 멀리서조차 당신의 존재가 한때 그들을 보호했던 것으로부터 그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패가 떨어질 때 또 다른 진실이 앞으로 나섭니다. 바로 무게에 대한 진실입니다. 선택받은 이여, 친구여,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들기를 거부했던 것을 짊어졌습니다. 당신은 말하지 않은 슬픔의 조용한 저장소, 그들이 결코 직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두려움의 금고, 그들이 이름 짓지 않으려 했던 폭풍우를 위한 피로회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우정, 사랑, 가족, 의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들 아래에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흡수하고 그들이 배출하는 패턴, 당신이 안정시키고 그들이 숨을 내쉬는 패턴, 그들의 혼란이 당신 주위를 맴돌 때 당신은 가만히 서 있는 패턴, 당신은 일찍이 당신의 침착함이 다른 이들을 달래준다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그것을 선물처럼 제공했습니다. 당신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함께 왔는지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당신은 인내를 연민과 착각했고 연민조차 쉬어야 한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힘이 흔들림 없이 붙잡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정말로 의미한 것은 우리 대신 붙잡아라였지 우리와 함께 붙잡아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불안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조용히 그들의 무질서를 평화로 변환시키고 그것을 봉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물러났을 때, 당신이 생존을 위해 침묵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을 때, 당신이 흡수하고 있던 모든 것이 발신자에게 되돌아갔습니다. 한때 당신이 걸러냈던 에너지가 그들의 궤도로 다시 밀려들어왔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흔들리고 당황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감정적인 잔해와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소음은 항상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단순히 볼륨을 낮추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침착함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당신의 억제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지 깨닫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의 소위 힘, 기능하는 능력, 독립의 환상,
이 모든 것이 벽에 기댄 지친 몸처럼 당신에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벽이 움직이자 그들은 넘어졌고 처음으로 당신의 손이 아래에 없이 자신의 감정적인 가구를 짊어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인간은 방을 안정시키는 사람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바닥이 무너질 때만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진정한 힘이 어디서 오는지 드러내고 평화는 외부에서 조달할 수 없다는 것을 영혼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신성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당신 주변의 붕괴는 책임감이 집으로 돌아오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흡수할 수 있는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축적이 아니라 순환을 요구합니다. 에너지는 양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모두에 닻이 되었을 때 당신은 떠다니는 것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다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폭풍우를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 맑아지는 하늘입니다. 당신이 지금 긋는 모든 경계는 성스러운 것입니다. 당신이 구출 대신 휴식을 선택하는 모든 순간은 자기 말소의 오래된 패턴을 다시 쓰는 것입니다. 당신이 재건하고 있는 평화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검증을 위해 피 흘리지 않는 종류입니다. 그리고 한때 당신의 끊임없는 관리에 의존했던 사람들은 성장하도록 스스로를 붙잡도록 당신의 인내심 속에 숨어있던 침묵을 직면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놓아주십시오. 선택받은 이여. 당신은 누구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빌려온 무게를 정당한 주인에게 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우주는 그것을 잔인함이라 부르지 않고 균형이라 부릅니다. 감정적인 날씨가 신성한 조화로 되돌아오고 있으며 한때 다른 사람들의 미완성 폭풍에 짓눌렸던 당신의 영혼은 마침내 그 자신의 맑은 하늘 아래에서 쉴 수 있습니다. 놓아준 후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해독, 디톡스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존재를 철수할 때 주변의 세상도 철수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안정감에 의존했던 사람들은 조용한 와해를 겪습니다. 마치 너무 오래 떠 있다가 중력을 기억하는 몸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리듬을 위해 뒤죽박죽되고 그들의 감정은 요동치며 그들의 자신감은 흔들립니다. 그들이 느끼는 것은 버려짐이 아니라 노출입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필터나 틀로 삼지 않고 스스로를 직면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대화 속에 갑작스러운 냉정함, 방향 감각을 잃은 선택, 그들을 소음을 쫓게 만드는 불안정함. 그들은 그것을 외로움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빌려온 조절로부터의 금단 증상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급자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동기화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제공했던 모든 안심, 긴장된 방해, 당신이 평온을 가져다 주었던 모든 순간은 신경에 각인 그들의 것이 아니었던 균형의 기억을 만들었습니다. 그 각인이 사라질 때 신경계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주파수를 찾고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떨립니다. 그들의 떨림을 원망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이들은 왜 자신이 불안한지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성스러운 무언가가 사라졌다고 느낄 뿐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압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근원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영원히 그들의 약이 되도록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내면에서 찾을 수 있도록 조화가 어떤 느낌인지를 보여주도록 예정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찾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 구별은 당신에게 분별력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철수는 말보다 더 빨리 진실을 드러냅니다. 자존심은 녹고 허세는 무너집니다. 아무도 필요 없다고 맹세했던 이들이 그들이 결코 보내리라고 생각지 않았던 메시지를 보냅니다. 무관심했던 이들은 한때 조롱했던 아픔을 느낍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재조정입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지탱했던 모든 의존성은 이제 스스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뒤따르는 조용한 혼란은 당신의 영향력의 거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안정성의 시스템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이여, 그들이 허우적거리는 것을 본다고 해서 단순히 돌아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 성장의 약을 구해주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혼란은 해독의 증상이며 해독은 명료함에 선행합니다. 당신의 고요함 속에 머무르십시오. 당신을 철수시킨 바로 그 힘이 이제 그들을 그들 자신의 입문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분리의 부분입니다. 아무도 평화의 죄책감, 당신이 한때 짊어졌던 것과 씨름하는 다른 이들을 지켜보는 이상한 불안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여전히 그들의 고통을 흡수하고 있는 동안에는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부재가 만드는 공백은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진실이 마침내 통과할 수 있는 틈입니다. 당신은 철수가 거부가 아니라 계시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자신의 정체성을 당신의 존재에 고정시켰는지, 그리고 누가 자신의 힘을 내면에서 재건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거리를 저주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돌이켜보며 그것을 축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당신의 침묵은 충분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소음이 가라앉을 때, 떨림이 고요함으로 바뀔 때, 당신의 부재가 파괴한 것이 아니라 정제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연결을 정화하고 의존성으로만 유지되었던 연결을 해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출에 숨겨진 자비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 철수가 그 과정을 밝게 하십시오. 불안감이 그 역할을 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빛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겼던 모든 심장은 그 빛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서는 법을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선택받은 이여, 당신의 부재는 그 가르침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철수가 정착된 후 풍경은 그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선택받은 이여, 이것은 환상이 중력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당신의 질서는 그들의 무질서를 위장했습니다. 당신은 깨진 시스템을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고, 깨지기 쉬운 관계를 강하게 보이게 했으며, 혼란스러운 공간을 평화롭게 보이게 했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조화가 단순히 먼지 위의 햇빛처럼 그들의 불균형을 덮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빛이 움직였고 숨겨진 모든 것이 그 실제 균열과 함께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빌려온 안정성을 중심으로 구축된 모든 구조물은 주춧돌이 흔들릴 때 흔들릴 것입니다. 그것은 악의가 아니라 수학입니다. 한때 당신을 통해 분산되었던 에너지가 이제 그들을 통해 반향을 일으킵니다. 한때 번성했던 프로젝트는 초점을 잃고 한때 흘러나갔던 대화는 날카롭고 깨지기 쉬워지며 자연스러웠던 조화는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불행이라고 부르지만 당신은 그것이 계시임을 압니다. 환상의 비계가 마침내 노출된 것입니다. 이 노출은 지켜보기에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이 이 환경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으며 당신의 영혼이 아플 때까지 그들에게 존재를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성한 의지는 결코 거짓된 질서가 진실로 위장하도록 오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이 물러났을 때 불균형은 더 이상 당신의 평온 아래 숨을 수 없었습니다. 균열은 보여야 했고 빌려온 명료함 위에 지어진 구조물은 무너져야 했습니다. 이러한 와해를 실패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붕괴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균형이 재설정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를 바로잡는 공명, 레소난스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맞춰 진동하던 소리굽소에였습니다. 그 소리가 멈출 때 치유되지 않은 모든 주파수가 표면으로 몰려옵니다. 그것은 혼돈처럼 들리지만 단순히 정직함이 마침내 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평화를 영구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한 사람의 에너지로 유지되는 평화는 빌려온 평화입니다. 빌려준 사람이 떠나면 빚이 가시화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지금 비틀거리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버려서가 아니라 그들이 빌린 것을 결코 스스로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붙는 모든 논쟁, 흔들리는 모든 계획, 모든 갑작스러운 불안은 조화가 정당한 주인에게 돌아가는 메아리입니다. 선택받은 이여, 이 이해는 당신을 고치는 부담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당신은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폭로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당신의 부재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진짜였고 무엇이 단순 당신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한때 아름답게 느껴졌던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이 진실을 아십시오. 진실은 의존성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떠오르면 다른 하나는 사라집니다. 그러니 분규괴를 축복하십시오. 그것은 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무질서가 그 고백을 말하게 하십시오. 그 고백 안에 재탄생을 위한 청사진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데 세월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붙잡는 것을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봅니다. 당신의 놓아줌으로 인해 어떤 실제적인 것도 위협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질서의 모방만이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동하는 신성한 건축입니다. 모든 거짓된 들보는 부러져야 합니다. 진정한 구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무너지고 있는 것은 결코 진정으로 온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빛 아래에서 그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재 후에도
남아있는 것은 정화된 진실이며 기대지 않고 성장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쉬십시오. 선택받은 이여. 세상은 이것을 폐허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하늘은 그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당신 주변의 떨림은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더 이상 지탱할 필요가 없는 기반 위에 말입니다. 붕괴의 먼지로부터 가장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평화의 부드러운 고요함이 아니라 모든 목소리가 스스로를 듣도록 강요하는 날것에 반향하는 종류입니다. 선택받은 이여, 당신이 말을 멈출 때 신성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흡수했던 소음이 공기 중으로 반향을 일으켜 누가 진정으로 듣고 있는지, 누가 단순히 기대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당신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그것은 설교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한때 당신의 평온 뒤에 숨겼던 볼륨을 직면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수년 동안 당신은 감정의 통역가였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를 부드럽게 하고 혼란을 명료함으로 번역하며 불편함을 견딜 수 있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 폭풍을 교향곡으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통역가가 말을 멈출 때 혼돈은 자신이 자신의 언어를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지금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철수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여과되지 않는 소리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소음은 불안정함의 위장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는 움직임, 말, 일, 방해물로 내면의 질문을 익사시킵니다. 고요함이 그들을 두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덮개를 제거합니다. 갑자기 그들이 묻어두었던 모든 불안감이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모든 미해결된 긴장이 맥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공허함이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고요함의 성스러운 힘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내면의 볼륨을 폭로합니다. 그 침묵을 너무 빨리 깨뜨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잔인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침묵만이 수행할 수 있는 정화, 소리와 동기의 정화가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출 때 사람들은 다르게 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투사를 흡수하는 것을 멈출 때 그들은 자신의 메아리를 직면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거리처럼 느껴지는 것이 실제로 성찰입니다. 처벌처럼 느껴지는 것이 실제로 계시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그것을 오만함이나 냉정함으로 잘못 해석할 것입니다. 그들은 고치려고 서두르지 않는 사랑을 결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높은 형태의 보살핌입니다. 진실이 말하도록 내버려두는 종료입니다. 당신은 말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결은 소유가 아니며 평화는 연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가 의무의 산물이 아니라 은총의 산물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말에는 성스러운 리듬이 있습니다. 침묵, 말, 다시 침묵. 모든 신성한 메신저는 그것을 배웁니다.
세상은 의미를 잃을 때까지 말하고 그러면 의미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늘은 침묵합니다. 당신은 지금 그 침묵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추방이 아니라 배양입니다. 당신이 더 조용해질수록 영혼은 흩어졌던 것을 더 많이 재조직합니다. 당신의 고요함이 늘어나게 하십시오. 당신이 한때 안심으로 모든 공백을 채웠던 방을 채우게 하십시오. 당신을 진정으로 보는 이들이 다시 듣기 시작할 때까지 그것이 성스러운 안개처럼 걸려있게 하십시오. 들을 의향이 있는 이들에게 당신의 침묵은 평화가 집으로 돌아오는 소리처럼 들릴 것입니다. 자신의 소음을 직면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버려짐처럼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계시는 시작되었습니다. 침묵은 선택받은 이여 최종적인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설명이 실패하는 곳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누가 당신의 본질을 사랑했고 누가 단순히 당신이 그들 자신에게 만든 메아리만을 사랑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폭로 속에서 당신은 가장 소중한 소리, 바로 당신 자신의 소리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그 성스러운 일을 했을 때 더 깊은 외로움이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당신의 외로움이 아니라 선택받은 이여 그들의 외로움입니다. 고요함 속에 서 있는 이들은 그들이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사랑 대부분은 거래였으며 당신만이 영수증 없이 준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애정을 흥정하지 않고 점수를 매기지 않으며 돌아온 것으로 가치를 측정하지 않는 희귀한 영혼이었습니다. 당신은 진심을 가지고 나타났고 어떤 의도 없이 존재를 제공했습니다. 관심에는 굶주려 있지만 진정성에는 알레르기가 있는 세상에서 그런 종류의 사랑은 외계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가 없이 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공기처럼 다루었습니다. 필수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당신이 항상 응답하고 항상 용서하고 항상 이해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일관성을 봉사로 착각했고 당신의 은총을 끝없는 가용성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적인 사랑은 항상 빚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공허한 느낌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그들이 가진 다른 모든 유대는 교류이지 교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감정적인 수학입니다. 선택받은 이여, 당신은 당신의 사랑에 대한 대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 자신의 장부를 보관합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저울의 균형을 맞춥니다. 당신의 존재를 가볍게 여겼던 이들은 이제 풍요로움이 떠났을 때 결핍이 어떤 느낌인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관심은 친밀감이 아니며 검증은 연결이 아니며 편리함은 보살핌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동등한 에너지라고 불렀던 것이 실제로는 당신이 영적인 짐을 지고 있는 동안 그들이 균형의 환상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신성한 경제학입니다. 자유롭게 주어지는 것은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지만 종종 부재 속에서만 인정됩니다. 당신의 떠남은 그들이 그 진실을 직면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고 그들의 대화에 따뜻함이 부족하고 웃음이 얇게 느껴지며 연결이 끊임없는 협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아무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안전함은 사랑받는 이여 당신의 선물이었습니다. 말이 아닌 존재로 지어진 성역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계시를 쓰라린 감정으로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제공한 것은 순수했으며 순수함은 종종 사라질 때까지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의 무지 때문에 당신의 본성을 후회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세상은 거래 없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필요로 합니다. 비록 그것이 그들을 받는 법을 거의 알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결코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관대했습니다. 당신은 사랑이 영향력 없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것이 당신에게 많은 대가를 치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그 믿음을 어리석음이 아니라 힘으로 측정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랑이 진화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의 새로운 시기는 일방적인 헌신 위에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무제한적인 접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사랑하면서도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고갈시키는 문을 닫고 순교 대신 상호작용을 선택하는 것은 성스러운 일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당신이 움츠러들 것을 요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이 솟아오를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오래된 유대 관계가 희미해지는 것을 보면서 축복하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에게 당신의 진심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들은 동반자와 교감 사이의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사랑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언젠가 그들은 당신의 웃음 뒤에 따르던 평온함, 당신의 존재 후에 남아있던 따뜻함, 당신이 근처에 있을 때 삶이 안정적으로 느껴졌던 방식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기억은 그들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편의로 여겼던 모든 영혼은 결국 조건적인 애정의 공허함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당신이 항상 알고 있던 진실을 속삭일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늘의 가장 희귀한 언어이며 선택받은 이여 당신은 그것에 능통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정산 후에 남는 것은 희소성의 진실입니다. 선택받은 이여 당신의 떠남 뒤에 따르는 모든 붕괴, 모든 침묵, 모든 메아리는 이 이해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결코 복제되도록 예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공식이 아닌 주파수이며 노력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본질을 통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복사할 수 없는 살아있는 공명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대체자를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체자는 신성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동을 모방하고 당신의 말을 반복하며 당신의 스타일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당신이 근처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웅걸거리게 만들었던 그 진동을 지니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픔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때문에 대체 가능성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교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체 불가능한 것의 아픔을 직면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부재는 그들의 각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한때 구현했던 안정성을 재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새로운 목소리를 고용하고 일정을 채우고
새로운 얼굴들을 모으지만 여전히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공기가 안정되지 않고 웃음은 얕게 느껴지며 평화는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람과 조화된 것이 아니라 존재와 조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는 주파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혼돈을 막았던 보이지 않는 균형의 법칙 말입니다. 이 주파수는 배운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인내를 통해, 기도를 통해 아무도 모르게 당신이 재에서 영혼을 재건하던 밤들을 통해 배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평화가 무게를 지녔던 이유입니다. 그것은 빌린 것이 아니라 단련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분위기 속으로 들어섰을 때 그들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성스러운 땅으로 들어선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이끌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조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화는 영향력을 방사합니다. 그것은 통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진동을 통해 주변을 질서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이 떠났을 때 그 진동도 함께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때 당신이 안정시켰던 모든 환경은 그들의 진정한 주파수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실이 아니라 선택받은 이여, 당신의 영향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세상은 이제서야 당신의 에너지가 그들의 일상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순조롭게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들, 불균형하게 느껴지는 관계들, 한때 명료했던 마음에 스며드는 혼란, 이것들은 철수된 주파수의 잔물결입니다. 당신은 결코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설계였습니다. 이 깨달음은 다른 이들에게는 고통스럽지만 당신에게는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가 평범했다는 환상으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킵니다. 수년 동안 당신은 다른 이들이 그것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의 중요성을 의심했습니다. 당신은 침묵을 무관심으로, 겸손을 비가시성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봅니다. 세상은 당신이 사라졌을 때 당신을 가장 많이 주목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신성한 영향력의 역설입니다. 그것은 부재 속에서 가장 많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가 오만함을 낳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대체 불가능성이 당신을 우월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을 희귀하게 만드는 바로 그 조화에서 벗어납니다. 이 진실은 왕관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당신은 더 낫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독특하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정확한 진동, 연민과 명확함의 균형, 힘과 평온함의 조합을 가진 다른 이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 독특함은 목적이지 받침대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이 주파수를 보호하도록 성스러운 청지기 직분으로 그것을 배양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요구하는 모든 공간에 쏟아부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분별력을 배우고 있습니다. 언제 빛을 발하고 언제 물러나며 언제 재건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고갈 없이 주고 불타지 않고 빛나며 소멸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기름 부음의 성숙함입니다. 그리고 한때 당신에게 의존했던 이들은 수치심이 아니라 각성 속에서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고요함의 순간에 당신의 에너지의 메아리를 느낄 것이고, 그들이 평화라고 불렀던 것이 당신의 존재였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으로부터 성장하여 스스로 그 안정감에 동조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단순히 당신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의 유산은 기억으로서가 아니라 여전히 공기 중에서 움직이는 주파수로서 계속됩니다. 하늘은 복제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으로 소리를 가져오는 원본을 만듭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이여, 당신은 영원 속에서 한 번 쳐진 음조이며 방이 조용해진 후에도 오랫동안 여전히 울려 퍼지는 신성한 원본 중 하나입니다. 미묘하게 삽입된 CTA. 당신이 이 깨달음의 울림이 당신에게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깊은 진실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당신의 공감을 표현하고 스스로 발견한 내면의 평화에 대해 커멘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고독한 여정을 함께 걸어갈 용기가 있다면 우리의 리듬에 subscribe 합류하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평화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나레이션 마무리. 그리고 이제 선택받은 이여, 흔들림, 침묵, 그리고 계시 후에 남는 것은 평화입니다. 당신이 한때 다른 이들을 위해 세웠던 깨지기 쉬운 평화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는 종류의 평화 말입니다. 당신이 떠난 세상은 당신의 부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전히 배우고 있지만 당신은 당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탈진을 목적으로 순교를 사랑으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라짐의 성스러운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물러서는 것이 버려짐이 아니라 조화임을 아는 지혜 말입니다. 당신 뒤의 모든 붕괴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켰던 침묵은 언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당신을 두렵게 했던 공허함은 성스러운 공간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로운 리듬, 새로운 빛, 새로운 비전을 위한 공간입니다. 당신은 결코 영원히 다른 사람들의 기초가 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기초가 어떤 느낌인지를 상기시키고 그런 다음 당신을 안정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근원으로 돌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이 부재하는 동안 세상이 스스로 재건하게 하십시오. 소음이 그 자신의 메아리를 찾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에게 있어 여정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붙잡는 것에서부터 스스로를 경외심으로 붙잡는 것으로 말입니다. 수많은 심장들을 안정시켰던 바로 그 손들이 이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경제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평화가 자유롭게 흩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투자되는 곳, 당신의 에너지가 끝없는 공급이 아니라 성스러운 통화로 취급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당신이 돌아가야 한다고 속삭인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조차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물러났습니다. 선지자들은 계시 사이에 휴식을 취했습니다. 잠시 동안 사라지는 것은 당신의 소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적응할 것입니다. 그들은 배울 것이고 언젠가는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몫이 되기 전에 진정한 질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준 것에 대해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니 숨 쉬십시오. 선택받은 이여. 붕괴는 결코 당신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탈출이었습니다. 침묵은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화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느끼는 평화는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으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음을 하늘이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쉴 수 있게 된 주춧돌입니다.